2부는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한동안 제가 여러분이 반응이 없다는 걸 잊어먹고 설교를 했어요. 그거 힘들어요. 2부만 하면 힘들어. 왜 힘들까? 내 능력이 부족한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안 쳐다보고 있으면 말을 자꾸 까먹게 되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저한테 오면 제가 경험해 드릴게요. 반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눈만 멀뚱멀뚱 뜨지 마시고 듣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제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일부를 설교하면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2부를 설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냉랭한 느낌이에요. 냉랭한 느낌. 잘하나 보자. 저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 새생명 집회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쌓아가야 하는데요. 기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주보 속에 카드 하나 들어가 있었죠?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갈망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잘 넘어지고 힘을 못 써요. 성령 충만하면 그 자세 자체가 힘을 낼 수 있는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정말 기적이죠. 근데 이 출발이 뭔지 아세요? 이 기적의 출발이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뭘 합니까? 기도. 우리도 119를 앞에 두고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119의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세요? 추석 연휴입니다. 이게 보통 변수가 아닙니다. 추석 연휴인데 까먹으면 그거 복구하다 보면 119 돼요. 의외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은 2, 3일이면 충분한데 그 회복하는 시간은 길면 몇 달 걸립니다. 잘 안 살아나거든요. 119의 변수는 추석 연휴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흐트러지도록 각자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네 벌써.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을 보시면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도 2장을 더 이야기하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혹은 덧붙여서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무슨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그러죠. 이 얘기는 1장에서도 했어요. 2장에서도 합니다. 3장에서도 하고 4장에서도 해요.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뻐하셨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조건이 갖추어져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늘 가지고 살지는 못해요. 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인생을 평가해주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 인생을 평가해주는 부활.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으로 족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엉덩이 빠질 수도 있고 요거도 먹을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살았냐? 오케이. 너 기뻐해. 왜? 부활의 날 되면 하나님 다 갚아주거든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산다는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오케이, 말씀대로 살았구나. 기뻐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필요한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 예. 바울이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의 안전. 예. 안전에 필요한 얘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얘기 많아요. 공사 현장 가면 헬멧 쓰세요, 안전띠 매세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이죠.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것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말해야 됩니다. 100번이라도 말해야지. 자, 2절을 보면 세 가지를 삼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삼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잘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잘 살펴봐라. 뭘 살펴봅니까?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가 개들이 아닌지 행악자가 아닌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아닌지를 주의해서 살펴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가장 그의 마음의 염려는 뭐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것, 그걸 가장 염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식이 들리면 항상 보내요. 누굴 보냅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누가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내고 계속 보내요. 안 되면 자기가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 교사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걸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요, 교회에서 인정하여 세운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동네 얘기 자꾸 듣지 마시고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세우라고 세워준, 인정한,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노름을 가르치거나 도둑질 가르치거나 강도질 가르치는 부모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의 뭐예요? 안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 세 가지를 말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봉사로도 번역되고 똑같은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예배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쓰일 때는 예배라고 번역하고 사람에게 쓰일 때는 봉사 혹은 섬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3절 말씀이 쭉 연결인데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야, 힘이 나네. 자, 바울은 지금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뭘 역주행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붙잡기 위해서 인생 거는 거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은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 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미쳤어요. 바보처럼 사는 거죠. 한 개도 안 중요한 걸 왜 인생을 걸고 잡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역주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역주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잡으려는 게 똑같고 버리려는 게 똑같고 세상 사람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똑같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똑같으면 역주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똑같으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잡고 싶은 게 똑같고 버리고 싶은 게 똑같은데 어떻게 반대로 갑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면 나는 세상을 역주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역주행한다는 의미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게 달라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 자연스럽게 거꾸로 가게 돼 있죠. 자, 그럼 오늘 바울이 뭘 중요하게 여겼나? 또 바울은 뭘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나? 이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잡으려 했고 또 실제로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전과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발견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걸 추구했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전에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2절에서 바울이 개라고 부르고 행악자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은 육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난 히브리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해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압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 뭔가 좀 그랬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 말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바울이 이제 교회 개척하고 떠나갔잖아요. 10년 동안 못 가고 있잖아. 그 위에 생긴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 있죠. 그렇게 자꾸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 뭐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시 바울이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주장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무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가 살필 텐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왔고요, 고린도 교회도 왔고, 하여튼 바울이 세우는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막 그냥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5절 6절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면서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랑거리를 4개 말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랑거리 3개를 말해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거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랑이 뭐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자랑, 난지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예.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확실한 유대교 신자라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 신자 중에도 난지 8일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할례 받는 사람도 많았고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은 할례를 언제 받냐면 성인이 된 다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충분히 자랑할 수가 있는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최초로 그 이름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실험하다가 받은 이름인데요. 이 말은 이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나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도 혈통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되죠. 섞인 게 없습니다. 아주 순수하죠. 세 번째는 뭐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인데요. 이름이 뭐죠?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 맞죠? 라헬. 라헬 애를 몇 명 낳죠? 2을 낳아요. 첫째 아이는 누구죠? 첫째 아이? 요셉. 둘째? 베냐민인데요. 형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왕이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여인은 애굽 여인이죠. 혼혈이 됐어요.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혈통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나안에 와서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다 바다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의 땅 경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다윗 왕조에 계속 남아있던 지파가 2개 있어요. 뭐죠?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혈통의 순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네 번째는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은요, 2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요인이 이거였죠. 헬라파 구제인이 자기들이 구제할 때 자꾸 빠지니까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의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언제 예루살렘 흩어집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흩어놓죠. 바벨론도 와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간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안 돌아왔어요. 눌러앉아 산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사는 곳에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갑니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긴 한데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 세계 공용어였으니까요. 자, 언어가 다르면 뭐가 또 다를까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방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게 되겠죠. 바울은 어떤 히브리인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정통파 히브리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가지는 뭐냐?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자, 첫째, 뭐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 바울은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간부는 그까지는 못 갔지만 그 가까운 곳까지는 갔다 왔는데요.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랍니다. 거기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는데요. 그 당대 유대 스승 가운데 가장 뛰어난 스승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수제자였습니다. 예, 학자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라는 말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로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그리고 신학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엄격한 유대인이다 하는 걸 보정하는 말이 바리새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인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바리새인을 별로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변질된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바리새인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라고 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리새파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자기가 이룬 자랑거리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원래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을 가르칠 때 에클레시아라 불렀거든요.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예.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바울은 그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신들을 섬겼어요. 족장들도 그 일에 참여했거든요.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부정하게 한 사람들을 다 죽이진 않고 그 중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의 족장의 딸이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려서 둘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인데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로 비나스가 그 유대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지요.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거룩한 유대 공동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나스의 심정으로 창을 들고 가서 박해를 한 거예요. 이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나스처럼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창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겠어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말은 지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기준입니까? 그 당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만족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에 의해서 보면 한 점의 얼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면 나는 한 점의 얼룩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흠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본인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습니까? 나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나 이건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도 그걸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건요, 바울이 이미 예수님 믿고 나와서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만약에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은 오물통을 뒤져갖고 오물을 다시 끄집어내 들고 막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게 자랑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런 걸 자랑했잖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다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가문자랑도 할 수 있죠. 나는 당신들과는 출발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3대째 신앙 가문이야. 우리는 4대째 목사 집안이야. 이런 거. 뭐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가문의 신앙을 개척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건 바울이 이미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위에서 열간 7가지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걸 해롭게 여겼을까? 자, 그럼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바울은 버렸을 뿐만 아니라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뭘로 버렸다? 배설물. 뭔지 아시죠? 잘 모르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나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좀 무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호화저택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저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말도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요, 신뢰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다 버렸다. 난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버릴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면 그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로 안 나온 사람이 학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크게 설득력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다가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학벌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하거나 초등학생이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 말은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면 그 말은 좀 무게감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나 그거 다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석학이었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말은 좀 어눌했지만요. 바울이 쓴 글을 보면요.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조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나 이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나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버렸을까요, 바울이?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해로 여겼냐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자랑과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과 자기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이건 정말 내게 해로운 것이구나. 그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가진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 붙잡아 보세요.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가문 자랑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었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어느 시점부터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했어요. 아, 요거는 이로운 거구나, 요거는 해로운 거구나. 그거를 결정했어요.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이걸 결정했다는 말은 바울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언제 변했냐? 그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 가치가 바뀌었어.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요. 진짜 값진 것을 발견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왜 팝니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발견한 보화가 뭡니까? 바울이 발견한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 자,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왜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말은 뛰어난다, 탁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탁월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뽐내고 자랑하던 것을 그분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겠다. 조용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탁월함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가 탁월한데? 나는 뭐 믿어봐도 별로 뭐 없던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 다 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십니까? 뭐가 탁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100번 1000번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크신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은 얼마나 놀라운가. 끝이 없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스케일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부활과 영생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까?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거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까? 못 내밀어요. 그분의 탁월 앞에 서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거 붙잡으면 내가 그 탁월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탁월하신 주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게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놔요.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도 괜찮다. 괜찮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자랑했던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배경 다 내려놓으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됩니까?
주님하고 내가 비교가 돼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내려놔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단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다. 난 다 버렸다. 뭘 붙잡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겠죠.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나는 다 버렸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만이 전부다. 이게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진짜 탁월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면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냥 내려놓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슨 명함을 내놓겠어요? 뭘 내놓겠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티슨.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티슨.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귀중한 물건들보다 자신들의 생명이 더 아깝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귀중한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해상 운송에서 제티슨이 이런 거예요. 짐을 실은 배가 항해 도중에 풍랑이나 그다음에 풍랑을 만나거나 화재를 당하거나 아니면 좌초를 하거나 여러 이유로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짐을 버리면 배가 가벼워지니까요, 위기 상황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도 있어요. 비행기도요, 불시착하면 반드시 제티선을 합니다. 불시착하는 비행기는요, 항상 뭘 버리냐면 항공기를 다 버립니다. 다 비워요. 왜냐하면 불시착하다가 잘못하면 불이 나면 항공기 폭발하기 때문에요. 예, 연료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티선하고 비상착륙을 하는 거예요. 요나스 1장 4절 5절을 보면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이 너무 셉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공들이 뭘 합니까? 제티선을 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 해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요, 8절에 보면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7절은 과거형이고 8절은 현재형이에요. 과거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지금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조용히 버리게 될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자신에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했던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겨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를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다시는 꺼내질 않아요. 여러분, 물건 정리하다가 다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한참 오래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 도로다 버린 걸 다시 뒤집어 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배설물은 버렸다가 아이고 어제 내 비싼 거 먹었는데 끄집어내서 얼굴을 가까이 딱 대면서 이 분리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오물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도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프라이드를 갖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제티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탁월을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물통 뒤지지 말고 바울처럼 다 버리고 오물통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내 의, 내 열심, 가문 자랑, 성공 자랑, 능력 자랑, 학벌 자랑, 재력에 대한 자랑, 자부심, 쓰레기통에 다 버리십시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걸 제티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침몰합니다. 자, 그럼 다 버렸어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바울은? 다 버렸는데. 그게 8절, 9절에 나와요. 자, 9절을 8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8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자, 배설물로 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9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생각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탁월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추구하던 거 다 버렸으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매혹이 됐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경주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둘러보시다가 너 왔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준현 형제 채린자매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이제 안 갖다 주니까 이제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으러 가다 보니까 교인들 진짜 많이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네요. 집사님도 오셨네요. 너 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더라면 너 왔구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안 되면 어디서 발견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버린 것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뭘 버렸어요? 7가지.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 핍박,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가문과 육체의 자랑,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거든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거 붙잡다가 보니까 누구한테 못 간다? 그리스도에게 못 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붙잡으면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육체의 자랑거리, 내 의를 과감하게 제티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가 쌓이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세상을 역주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바울은 우리보다는 자랑할 게 진짜 많았어요. 자랑하고 살았어요. 자기애를 내세우며 살았죠. 그러나 주님 만난 다음에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해롭게 여겼어요. 나는 지금 육체의 자랑거리 어떻게 했는가? 은근히 비치면서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것, 혹시 아직도 오물통에서 끄집어내서 오물을 흔들면서 나 좀 알아주라 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며